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 단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영적인 아이가 있고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아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영적인 아기가 태어나야 되고 영적인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이들은 신앙의 기초적인 영적인 진리를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아이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성숙하지 않고 제자리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그곳은 고아원이 되지 그곳은 성숙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아이로만 머물고 있다면 그곳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청년이 되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영적인 청년입니다. 어떻게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거짓된 교리라든지 영적인 잘못된 거짓 스승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내어서 그 시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며 악한 자들과 악한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청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청년이 많은 교회에 가면 영적인 그 모든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굉장하게 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교만해지기 쉬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청년의 패기, 또 청년의 젊음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는 힘이 되지만 좀 나쁜 의미에서는 이게 모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있는지를 겸손하게 알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청년의 또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청년에서 영적인 아비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아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아이도 있고 영적인 청년도 있고 영적인 아비도 있지만 가장 좋은 교회는 영적인 아비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드러내고 또 영적인 출생들을 많이 해서 교회가 날마다 세워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가 함께 있음을 통하여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말은 그 반대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배울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이 세상적인 것을 의미할 때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가리켜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포함할 때 세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할 때 그 세상은 인류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체계를 의미할 때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벗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처럼 되길 원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같아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있었던 현상이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나오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상 다른 사람들 가운데 속에는 탐욕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갈취하고 억압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멸망의 심판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시대처럼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요 세상도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치 아주 내가 은혜를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인지 모르겠고 나이가 살아야 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똑같이 경쟁해서 내가 이기려고 애를 쓰고 세상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 내가 다 누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의 특징,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또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죄를 짓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 자체를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에서 죄 짓는 것을 증오하고 죄 짓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투명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면 죄 짓는 것을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시대적으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죄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죄의 모습이 나타날 때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워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갈등이 날마다 생기면서 이 갈등이 생기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참아주세요. 아이고 내가 나중에는 되겠지요 하면서 죄 짓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마음속에서 죄가 틈을 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할 때 일주일 동안 내가 살다 보니까 이거 먼지가 좀 묻었네, 이거 털을지,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외식적인 행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또 예배 시간이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적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조그마한 탐욕에 미혹당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그 신분을 던져버리고 이 작은 탐욕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나의 죄된 모습이 통탄스러워서 가슴을 치고 울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신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분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원통하며 울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분노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옛 성품에 져가지고, 이 옛 육신에 져가지고, 이 환경에 져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 없고 가증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엎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했던 이유도 죄의 구렁텅이에 계속 뒹굴을 하고 놔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빛의 아들로서 빛을 비추며 어둠을 이겨나가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지는 모습을 보면서 통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내 모습 생길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려고 하면 세상을 미워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실이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를 흠이 없고 순전하도록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내가 빛들로 나타내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은 참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있는 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흠없고 순전하고 빛들로 나타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더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 가지 틀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전체가 사실은 죄악으로 기울어진 악한 성향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라든지 악한 것을 충동질하는 이 마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 절제에 대해 배우면서 육신의 일이 현저하니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도 역시 분류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들이 생기고 우상 숭배라든지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수를 맺는다든지 분쟁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꽉 차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좋아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것이라고 그랬죠. 이것들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내 분류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분하면서 회개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분히 여기지 않습니다. 더 큰 쾌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더 큰 원수 맺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절대로 원수를 풀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람을 밟아가지고 눌러가지고 속이 시원하다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중에 성도들 중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딱 나 중심으로 똘똘똘 사람을 뭉치고 다른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면 내하고 뜻이 맞아야 되고 맞지 않으면 다 쫓아보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일이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일을 행하다가도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말씀 앞에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육신의 일이 드러나면서 이 육신의 일을 바라보면서 통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분노하게 만듭니다. 나에게서 좀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탐닉하지 않습니다. 그럼 탐닉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하고 즐기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똑같은 죄를 즐깁니다. 성경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개는요, 자기 입에서 음식 먹다가 팩 토해놓고요, 또 다시 가서 그거 다시 탁 지저분한 거 밀어내고 또 고기 또 먹습니다. 또 먹다 소화 안 되면 또 탁 뱉어가지고 또 탁 이렇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는데 또 똑같이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내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자체가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한 것을 깨닫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이 정욕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회개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혹시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소망하는데 혹시 이런 죄가 일어나서 내가 옛 육신에 져서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죄를 탐닉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겨내고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동시키는 것이죠. 선동이 뭔지 아시죠? 막 이렇게 선동하는 거. 눈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영적인 인물들이 눈으로 짓는 죄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우리 다윗이라는 왕이 아주 전성기 때 엄청나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세상의 모든 부분 속에서 정말 뭔가를 이루었다 할 그때쯤에 그가 전쟁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늦잠 자다가 밤중에 이렇게 성전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기 시작해서 그때 음욕이 들어와서 그 여인을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온갖 일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저도 요즘 그런 기도를 자주 하는데 차라리 안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게 해주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소리 들어가지고 그 들은 소리 때문에 나도 죄짓고 다른 사람도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들었으면, 그래서 여러분 말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괜히 내가 안 들었으면 남욕 안 할 건데 괜히 옆사람이 험담하는 소리 내가 들어가지고 나도 그게 사실인지 모르는데 바깥에 떠들어서 막 소리 지르면요 내가 결국 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안 듣고 안 보는 것이 차라리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차라리 너희가 귀머거리였더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듣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귀로,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으로 허탄한 것을 본다면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내 눈으로 제대로 된 주님의 길을 보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고 제대로 봐야 될 것을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자랑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야, 저 집 좋다. 저 차 좋다. 저 사람 옷 예쁘다. 얼굴 예쁘다. 그러다가 죄 짓는 경우 많습니다. 그 집이 50평 살든 그 집이 30평 살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칭찬을 할지언정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그 때문에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 머리를 찌르고 볶든지 찔자를 패든지 내두면 됩니다. 괜히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오늘 입술을 빨갛게 발라갖고 찢어 먹었나 하고 이렇게 욕하지 말고 그냥 말 같은지 파랗든지 내버려 두면 됩니다. 차라리 그게 오히려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 괜히 내가 막 엉뚱한 것을 얘기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좀 어려운데요. 사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허풍 떠는 사람도 있어요. 허풍을 떠는 거.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허풍을 떠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요즘 우리도 풍이 좀 세다 그러죠. 이게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누가 그 사람이 동네 사람을 데려왔는데 오늘 몇몇 날에 몇 명 왔대. 오늘 몇몇 날 쫙 돌아보니까 수천 명 왔대. 수천 명 안 왔죠. 그죠? 안 왔는데 수천 명 왔다 하고 아니 오늘 누가 상 받았대. 그 상이 누가 쫙 하고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뿐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할 때 엄청나게 배가 부르죠. 예를 들어서 새로 휴대폰 하나 샀습니다. 말을 합니다. 휴대폰 좀 어때? 괜찮아. 이러면 되는데 내가 산 휴대폰은 말이야, 내가 차를 타고 전주까지 가가지고 가가지고 그 멋있는 사람 만나고 하나밖에 없는 거 딱
쫙 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그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식 자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식은 전주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좋은 나와가지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러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여기에 너무 들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은 자랑할 게 너무 없으니까 그걸 너무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랑 잘하는 진짜 많은 사람은요 자랑 안 합니다. 아시죠? 안 해도 아는데 남들이 다 아는데요. 없으니까 자랑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쉽게 좀 더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욕심으로 가득 차거나 탐욕으로 교만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별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이생의 자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셨는데도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집에 가시면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어도 괜찮은데 여러분의 혹시나 배우자가 있거나 여러분 배우자를 누가 주셨어요? 그럼 몇 사람 보고 여러분 배우자가 있는 분은 배우자 보고 말하고 없는 분들은 그 허공을 치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최고의 선물이야. 시작. 믿습니까? 그거 자랑하시면 돼요. 그거 자랑하시면 돼요. 밖에 나가지고 팔불출 소리도 좋으니까 내 와이프, 내 아내, 내 남편 자랑하셔야 돼요. 그게 제 자랑이 맞죠. 사실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셔야 되는데 내 것을 자꾸 내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 자랑할 때도 아내 자랑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랑하면 됩니다. 그거 말고 엉뚱한 자랑하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죄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만 자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등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줬는데 왜 열등감 내가 갖습니까? 하나님이 안 줬는데 안 줄 이유가 있겠죠.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